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짐이죠.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투이기도 했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나머지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처럼 여리고성 정복을 실패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고학적인 이 발굴에 의하면,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이제 그 여리고성 터를 이렇게 가서 본 바에 의하면 높이가 8m, 그리고 너비가, 이 두께가 6.8m 되는 그런 성이죠. 물론 6.8m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성벽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중벽이어서 이제 그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사이를 이제 흙으로 이렇게 메꿔 놓은 그런 형태의 성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6.8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중 성벽을 갖고, 또 거기다가 그 지역이 성벽이 있는 그 터는 구릉지대, 다른 곳보다 높은 구릉지대였기 때문에 사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인지에 대한 골똘히 생각이 잠기고, 그런 것들을 작전을 구상하다 보니 아마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한 사람이, 그 한 장군이 나와서 칼을 빼들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부지불식간에 그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하여 사람이 대답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다. 너를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너의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이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자,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몸을 낮춰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한 말이 무엇이었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던가요? 그 의미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빼들었던 칼, 그러니까 칼을 빼다라고 할 때 그 빼다라고 하는 단어와 신을 벗다라고 할 때 그 벗다라고 하는 단어가 살라프라고 하는 단어로 동일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칼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칼집에서 빼어져 나와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발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앞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왕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돌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시제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직 전쟁이 벌어지기 전이죠. 전쟁이 벌어지기 전인데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경이 완료형으로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사장 7명을 뽑아서 양양나팔을 불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맨 앞장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돌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결론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어식으로 이야기하면 두 갈씩 문장이죠. 결론부터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못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법은 항상 두 갈씩이에요. 결과를 미리 선포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과거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과거형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갈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너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성도들이 승리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싸움은 이처럼 이미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결과를 모르고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생중계 방송되는 대한민국 대 일본의 축구 경기가 열린다 칩시다. 팽팽하게 진행되다가 후반 40분에 5분 남겨놓고 일본에게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생중계 방송이라면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리고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대로 지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재방송이라면 그 결과를 이미 한국이 3대1로 이긴 게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골 먹었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한 골 먹었으니 그래, 먹은 거는 여기고 한 골 먹었지, 한 골 먹었는데 나머지 3골이 5분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하여 분명히 승리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겼다, 너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쓰러질 수 있습니다. 2번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잘 못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결과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보죠. 제사장 7명을 뽑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앞장 세우고 양강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 진영의 형태는요, 전쟁의 진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의 진영이라는 게 어떤가요? 왜 이런 그 고대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무슨 방패를 갖다가 들고 있는 부대가 일진에 서고 그 방패를 든 부대가 앞으로 척척척척 나가면 그 다음에 뒤에서 그 돌을 갖다 날리는, 투석기로 돌을 날리는 어떤 그런 부대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진영을 짜서 나가는 것이 전쟁의 대오 형태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법궤를 호위하는 무장한 군인들이 좀 앞에 있지만, 그런 제일 앞장서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와 더불어서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진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가는 그런 진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진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아마 그 전쟁은 10중 8구, 아니 100중 100 다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누가 봐도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일 법궤를 호위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불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잠깐 아이패드를 좀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초츠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있죠. 바로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그 민수기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라. 그러니까 은으로 나팔을 둘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때 이 은나팔 할 때 이 은나팔이 하초츠로 캐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된 하초츠라. 즉 여기서의 하초츠라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이죠. 근데 이 은나팔을 만든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그리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그 사용처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달리 이야기하면 전쟁에 나갈 때는, 그런 말이죠.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자 저기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 나팔을 크게 분다 할 때 이 나팔이 바로 이 하초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하초츠라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은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드는 나팔이죠. 그리고 이것의 쓰임새는 전쟁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리고 회중을 출발시킬 때, 이럴 때에 부는 나팔이 바로 이 하초츠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쇼파하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쇼파는 이 단어 자체가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쇼파르하요벨 할 때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의 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더 정확한 단어죠. 쇼파르하 요벨 그러면 양뿔로 만든 양강나팔,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면은 이 쇼파르하 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나팔이죠. 우선 본문 여호수아서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 7이 나팔을 잡고 할 때 이 7나팔은 하초츠롯이 아니라, 하초츠라가 아니라 바로 쇼파르하 요벨을 잡고 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쇼파르하 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 가운데서 특별히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뿔을 요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양뿔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시할 때도 동일하게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이 희년에
양각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아마 요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희년은 몇 년째 돌아오는 해죠? 50년.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50년째 이렇게 오는 해입니다. 원래 6년 지나고 제 7년째가 무슨 년입니까? 안식년. 그게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면 77이 49 지나고 나머지 50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 50년째 오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타나죠.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우리 얼마 전에 지냈던 맥추절, 오순절도 역시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세어서 우리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요, 희년은 회복되는 해입니다. 자유가 선언되는 해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로 팔렸습니다. 빚을 졌든지, 성경에 보면은 빚진 사람이 이제 그 자녀를 이렇게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희년 때에는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유인으로 그 신분이 회복되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기업을 팔을 때가 있습니다. 기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팔았을 때 그 기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이죠. 물론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이 희년의 규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매매 방식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희년이 3년 남았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겠죠. 왜 그랬을까요? 3년 쓰고 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희년이 3년 남았다 그러면 땅값은 비쌀까요? 쌀까요? 3년 남았으면 싸겠죠. 그냥 기껏해야 3년 경작하고 돌려줘야 되는 그 정도의 값을 쳐줄 거예요. 1년 남았다면 어떨까요? 더 땅값이 싸지겠죠. 그런데 막 이제 갓 희년이 지났어요. 50년 동안 앞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훨씬 더 비싸지겠죠. 이게 바로 율법에 의한 유대인들의 매매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희년에는 샤나타 요벨, 그 희년에는 그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그 신분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그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에는 무엇을 부르냐면 희년에는 바로 이 쇼파르하 요벨, 그러니까 이 요벨이라는 것이 희년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쇼파르하 요벨이라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희년의 나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년째 되는 희년은 해방과 회복의 해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하여 전쟁을 하며 나갈 때에 불어야 되는 나팔은 원래는 어떤 나팔이 맞을까요? 은나팔, 하초트라, 그죠? 전쟁을 할 때는 그걸 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불라 그러셨어요? 쇼파르 하 요벨, 바로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이제 접어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진영을 보게 되면 이 진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기 위한 진영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방패를 든 사람이 맨 처음에 앞에 나간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고 제사장, 그것도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며 나가고 있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제사의 의례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군인이 아닌 제사장이 불었다는 것,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여리고를 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리고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바로 희년의 선포와 관계가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 온전한 자유와 그리고 또한 해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로 말미암은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물론 여기서 평화를 선포한다 그럴 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평안이나 혹은 경제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언제 평안하다 그러느냐? 돈이 많을 때 평안하다 그러죠. 건강할 때 평안하다 그러죠. 사업이 잘 될 때 평안하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곧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회복, 그 땅의 회복, 그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이제 양강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해 주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아라. 그리고 이 동서남북을 보고 이제 너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동서남북의 이 모든 땅들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즉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대 후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4대 만에 내 자손들이 이방으로 내려가 이방민족을 4대 동안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 돌아오게 되는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아모리 족속이 왜 미리 안 주냐면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그 대표가 바로 이제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때가 되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머리 끝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아직 그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은 무엇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죄악에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은, 그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걸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여리고성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땅을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는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전쟁의 선포를 하는 이 하초츠라 그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나팔, 해방과 자유와 평강의 나팔을 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질문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가 어쩌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이 가나안성 전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희년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옆에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옆에 분들은 다 평안한 것 같죠. 옆에 분들은 물론 사정을 아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다 그러겠지만 적어도 그냥 웃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한 사람들은 내 사정을 몰라도 나는 내 사정을 알죠.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멍듭니다.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내 마음에 골마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없는 그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외에 다른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그 안에 여리고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 생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싸움터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이제 그 생존 경쟁의 그 장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의 다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짓밟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곳이 생존 경쟁의 터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이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땅이고, 바로 그곳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해방이 선포되어야 될 자유의 땅이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될 바로 그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보다 먼저 그 생존 경쟁의 터전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가 없이, 참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아니라 희년의 선포다, 해방과 자유와 평안의 선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싸움터로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생존 경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터전이고, 거기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장소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돼야 될, 회복이 일어나야 될 장소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가게든지 학교든지 혹은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일상생활, 바로 그곳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우리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바로 오늘 우리가 희년의 나팔을 불면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어디에 바칩니까? 제물은 제단 위에 바치죠. 성전에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의 회사에서, 너희의 학교에서, 너희의 직장터에서, 네가 일하는 그 터전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마땅히 나가서 취하고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와 평화를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주님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수많은 견고한 성과 그리고 강한 무기를 가진 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여리고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나는 잘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견고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라고요. 희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터전이 돼야 된다고요. 강한 무기를 가진 적들과 수많은 견고한 성,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외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생존 경쟁의 삶은 그냥 사회에서 우리가 닥쳐야 될 생존 경쟁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이고,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될 바로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